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운동력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그 두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인지하고 너무나도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 또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들은 것 안에서의 두 가지 사건으로 너무도 불편하고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잠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8월 달에 난 사건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피해서 온 23살의 젊은 청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칼에 목이 찔리며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먼저 그 가족의 조의를 표하고 이 청년의 이름은 이리나 자루스카입니다. 이 20일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재조명되면서 큰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그냥 잔져 있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는데 그 뒤에 있던 그 범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리나 자루스카를 그냥 여러 번 칼로 목을 찌르고 이 청년은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피가 바닥에 흥건한 것을 보고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감옥에 있어야 할 흉악범들이 너무 쉽게 거리로 나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대체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그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까. 그리고 이 가족은 그 레퓨지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이 이리나의 가족을 좀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 보수 논객이라고 불리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찰리 컬크라는 또 젊은 사람이 31살로 유타주 베리 대학교에서 연설 도중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찰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이고 젊은 유권자를 공화당으로 이끈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성애나 낙태나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기독교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자기의 신념을 전했고 또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또 반대로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살해를 당했다는 거죠. 살인은 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살인은 모든 법과 윤리 체제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될 마땅한 행위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질서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당화될 수도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되겠고 십계명을 범하는 죄이고 뭐 신약을 통해도 이 살인은 죄입니다.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근본적인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마도 가장
추악한 죄악입니다. 하물며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살인죄를 졌더라도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래서 데스 페널티를 반대하는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잘못된 사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희생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인종적 증오 범죄라고 볼 수도 있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 정치 속에서 일어난 정치적 증오 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폭력적인 비극으로 빚어진 사례가 맞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깊은 분열과 증오에 빠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각박해지고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저절로 동의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뉴스를 너무나도 많이 접하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가 점점 다가온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들을 매일같이 보고 있고 주님의 오시는 그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며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과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죠. 자기를. 교만합니다. 긍정적인 비판이 아닌 그냥 비난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기 생각이 모두 옳은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냐면 극단주의적 이기주의로 이끌고 있고 극단주의적 물질 만능중에 빠져서 가정도 병들게 하고 사회도 병들게 하고 국가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이념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이야기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그것에 대하여 정당화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 찰리를 죽인 친구 타일러 라빈슨이라는 사람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그 맨 오른쪽 끝에 보면 The only good fascist is a dead one. 자기들이 보기에 파시스트라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건데요. 이런 신념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살인으로 정말 그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념을 정당하게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유가 되고 그것이 어떠한 신념이 좋을지라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이게 사실은 살인으로까지 가게 하는 거거든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차별 살인과 묻지마 폭력은 그 동기나 원한도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하기 때문에, 각박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극과 극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화와 스스로 가진 문제, 그 분노를 그냥 막 사람들에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 자루스카를 죽인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는 이 짐승 같은 사람에게 살해당한 거, 어쩌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성과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 3절의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가장 타락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이제 바로 4절이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다 행동하며 사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낙태 등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욕망만을 쫓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복지와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전쟁들을 마구 일으키고 자기 백성들이 죽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자기의 돈과 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약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그런 것들에 위해서 죽어가고 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팔잖아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폭력과 파괴를 쾌락의 한 형태로 여기는 이 왜곡된 가치관은 오늘날의 모든 비극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들을.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큰 경종이 울려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와 잘못은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때에 고통하는 순간이 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할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고 윤리적인 척하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과 용서와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의미는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의 외적 형태는 갖추었으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의 행위가 분명히 있지만, 경건의 능력, 이런 행위가 삶의 내면을 변화시켜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이 가르치는 절제와 겸손과 같은 덕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로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이기심, 탐욕, 증오, 무자비함 같은 죄악,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이 만연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비판하며 경고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순종과 행함 없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정견의 능력을 부인하며 사는 것,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할 뿐 그 신앙의 미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중요한 영적 징조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참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 지금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 말세로 때에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세상의 무정함과 사나움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소개시켜서 이 사람이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 주님과 만남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도 경험하게 하라는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으로 그에게도 위로를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있고,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원수까지도. 그 찰리 컬크의 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왜 하나님이 아빠를 지켜주지 않았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답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는 천국에 있어.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더 어려웠대요. 두 번째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면 아빠를 죽인 그 사람은 지옥에 있어? 그런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옥에 있어! 라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지옥에 갈 거야! 가기를 바래! 라고 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죽였던 스데반과 바울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참 좋은 신앙인이구나, 참 예수님의 신앙을 잘 받아들인 분이구나 라고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 그 주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이겠죠.
무고하게 희생된 이 두 가정,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간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신 그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에게 그 가정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그 주님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 체릴제일교회,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점점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그 악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교회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세상들이 주님을 믿으며 그들도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그 답을,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생명의 답을 찾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뵙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늘의 그 영광 안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